숨을 들으시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권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남이 알아주면 알아주는 대로,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 대로,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게 숨 쉴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하게 살 수 없다면 돈이나 가족이나 권력이 있어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죠.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요? 행복의 조건을 늘 생각하고 스스로 행복 속에 머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더 큰 복이죠. 큰 복은 다른 사람을 충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고, 작은 복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다. 근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불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내가 언제나 웃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면 어떻게 내가 불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남들에게 또한 행복을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하지 못할 수가 많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숨 쉴 수 있다는 것은 이대로 그냥 행복하게 생각하죠. 만약에 많이 아파가지고 누워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것보다 낫잖아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 내 손으로 뭔가 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다 행복의 조건들이잖아요.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뭐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더 좋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지금 있는 대로 행복하게 살면은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행복은 행복한 사람을 따라온다는, 환하게 웃고 칭찬하고 인사하고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을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냥 웃으세요. 편안하게 웃으면 이유도 없이 그냥 웃으세요. 조건도 없이 웃으시고, 웃고 따지고 할 것 없이 그냥 웃으세요. 누가 야단을 쳐도 웃고 누가 칭찬해도 웃고 그냥 웃으면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꾸짖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나 잘되라고 잔소리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하면 내가 따라서 화낼 이유는 없는 거죠.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싸울 일 없잖아. 화날 일 없잖아. 오늘 공부할 때 뭐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74쪽. 한 1년 좀 지나니까 세월이 조금 직장이 넘어가면 74쪽 밑에 부분. 첫째, 분노는 우리를 추하게 한다. 화가 났을 때 거울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아마도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어떻게든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구절은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분노가 나를 추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화를 내는 대신 나는 미소를 짓는다. 분노는 나를 악마로 만든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대신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돌아가 사랑에 관하여 명상한다. 화난다고 생각할 때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화내는 사람과 마주 이야기할 일도 없고 볼 일도 없잖아요. 그럼 빨리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화가 난다 생각하면 빨리 거울을 꺼내갖고 오세요. 거울 속의 친구가 정말로 아름다운가 아니면 악마처럼 추악한가. 자기 얼굴을 악마처럼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저 웃을 수 있는 거죠. 둘째, 분노는 우리를 괴롭게 한다. 우리는 불의에 구워지는 새우처럼 고통 속에 등을 접어 웅크린다. 두려움이나 화가 날 때는 그렇잖아요. 가슴이 바짝바짝 타오르잖아. 온 몸이 뒤틀리잖아. 셋째, 화가 나면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도
꽃 피울 수도 없다. 오히려 파멸로 몰고 가죠. 행복이 퇴보하는 거죠. 넷째, 화가 나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잘 될 수 없다. 우리가 지니고 있던 부와 행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가진 행복을 소중한 보석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수를 잘 하세요. 미소라고 하는 보석은, 또 미소라고 하는 꽃은 금방 시들 수도 있고 또 금방 더럽혀질 수도 있어요. 내 미소라는 꽃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다섯째, 화 잘 내는 사람으로만 알려지게 된다. 저 사람은 움직이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럼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여섯째, 우리 내면의 폭탄에 맞아 날아갈까 두려워 주변 친구들이 멀어진다. 일곱째, 상쾌하고 즐거운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굶주린 유령처럼 홀로 떠들게 된다. 외톨이가 되고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 가까이 오면 실실실 떠나버리는,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 있다가도 좀 싸나운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면 한 사람 두 사람 실검실검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화내서 이익되는 게 뭐 있나? 화를 좀 낸다고, 용돈을 좀 더 얻는다고 얼마나 행복할까? 웃으면서 용돈 타는 게 더 좋죠. 옛날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화를 내면, 화가 나면, 아니 여자는 뭐 구할 것이 없든 필요한 것이 없든 화를 먼저 낸다고. 그런데 그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죠. 아이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울잖아요. 비구스님은 어쨌든 필요한 것이 있어서 참죠. 구하려고 하지 않고. 아라하는 정지도 하고. 임금은 교만함으로써 자기를 과시하고. 근데 여성들은 화내는 걸로 이제 자기의 욕구를 이렇게 이제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화를 낼 때는 저 사람이 왜 화를 내는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뭐가 부족하지 하고 그걸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웃으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게 좋죠. 또 옛날에는 모든 경제권이 남자들에게 있었지만 요즘은 경제권이 여자들에게 있으니까 그럴 일도 없는 거죠. 어쨌든 화를 내서 이익되는 것은 없습니다. 화를 내면 손해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늘 나무 밑에 앉아서 정진하셨습니다. 정진하는데 한때 깡패 같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광신도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기독교 광신도 같은 사람들이 와서 한 무리가 와서 그 중에 이제 대장쯤 되는 사람들이 앞에서 계속 비난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저주를 퍼붓고 그러면 그런데 부처님은 나무 토막처럼 바위 덩어리처럼 가만히 그냥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미소 짓는 부처님. 미소 안 짓는 부처님은 어떻게 부처님이라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이제 미소 짓고 있으니까 이 욕도 이제 뭐 한참 해도 상대편이 반응이 있어야 할 건데 한 2시간 하고 나니까 할 욕도 없고 기운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냥 돌아가려니까 또 그렇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상황이죠. 상대가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욕을 하는데도 왜 당신 아무 반응이 없느냐고 이렇게 부처님께 따지는 겁니다. 부처님이 웃습니다. 만약 당신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쩌겠습니까?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쩔까요? 차도 내오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겠죠? 예,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 손님 차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그냥 간다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우리 가족들이 나눠 먹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나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겁니까? 화를 내고 폭언을 퍼부은 그 사람들 것이죠. 선물을 주는데도 안 받으면 그 사람 거잖아요. 근데 왜 폭탄 같은 선물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도 되잖아요. 방패를, 인욕이라는 방패를 다 가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화가 나면 얼굴이 폭발 직전의 폭탄처럼 보이게 됩니다. 눈과 귀를 닫고 자신으로 돌아가 불길을 가라앉히세요. 힘이 들더라도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는 수백 개의 소근육을 이완시켜 우리의 얼굴을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어디든 앉아서 깊이 들여다보세요. 아직 집중이 잘 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서 걷는 명상을 하세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만한 의식의 씨앗에 물을 주는 일이며 의식의 씨앗에서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데 집중하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미소 지으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습관을 가지세요. 혼자 있을 때 미소 짓고 그냥 기죽기죽 웃어도 괜찮잖아요. 누가 안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또 문제될 건 없고. 그러면은 화가 날 때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생각하세요. 숨을 쉴 수 없다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그것을 즐기면서 미소 지으세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수행입니다. 그냥 미소 지으세요. 행복해서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미소 지으면 그냥 행복해지는 것이거든. 소문난복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웃는 집안에 모든 복이 다 모여든다는 뜻입니다. 복이 소나기처럼 쏟아집니다.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분노가 무엇인가를 향한 분노가 무엇인가를 향한 분노인 것과 마찬가지로 충만한 의식 또한 무엇인가에 대한 충만한 의식입니다. 물 한 컵을 마시면서
자신이 물을 한 컵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충만한 의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만한 의식이 바로 참선이고, 그 참선의 뜻이 그 충만한 의식이고, 그것이 집중입니다. 물론 쉽게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간혹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 집중하면서 앉아 있거나 혹은 걸으면서 발걸음과 미소, 호흡과 알아차림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걸어보세요. 설거지 할 때도, 차를 마실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렇게 하면서 밥을 먹는 습관을 가진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 또한 분노에 대한 의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압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내 안에 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압니다. 먼저 분노의 에너지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충만한 의식의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두 번째 에너지는 첫 번째 에너지를 포용하여 달래고 다스려 그것을 가라앉히게 합니다. 가라앉게 합니다. 의식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분노를 몰아내거나 분노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돌보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원적이지도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이원적이 아닌 것은 이 방법을 통해 충만한 의식과 분노가 모두 우리 자신의 일부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한쪽 에너지가 다른 한쪽 에너지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합니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하면서 마음에는 평화하면서 숨을 들여 마시면서 만들었던 사랑의 에너지를 숨을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하면서 그 화의 덩어리에게 이렇게 부어줍니다. 엄마가 우는 아기를 안는 것처럼 안고 보듬으면은 아이는 그 엄마 품에서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잠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노가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에 대해 화내지 마세요. 그것을 몰아내려 하지도 억누르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살펴 주세요. 아이가 울면은 우는가 보다. 울면 어떻게 해요? 왜 우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안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를 안아주라는 겁니다. 그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살펴 주세요. 아기를 보살피는 것처럼. 배가 아플 때 우리는 배가 아프다는 사실에 대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보살필 따름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어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기를 안아 달래줍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왜 우는 건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아기가 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뭔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분노를 깊이 들여다보세요. 분노를 거부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마세요. 명상은 우리를 한쪽이 다른 쪽 하나과 맞서는 전쟁터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지니고 호흡을 하면 분노가 달래지고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충만한 의식이 스며듭니다. 화가 내 마음을 다 집중해서 화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화로운 숨쉬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만한 행복이 생기는 것이죠. 난로를 켜면 15분 안에 차가운 방에 충만한 의식이 스며듭니다. 차가운 방에 온기가 돌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어는 분노조차도 버리거나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추운 방에 난로를 켜면서 혹은 보일러 스위치를 넣으면서 추위야 빨리 물러가라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난로를 켜거나 보일러를 켜면은 추위가 그대로 따뜻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분노가 평안하고 행복한 감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분노는 하나의 에너지일 따름입니다. 서북 쪽에서 내려오는 찬바람 같은 모든 에너지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이란 하나의 에너지를 이용해 다른 에너지를 변형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아이는 사랑과 위안의 에너지를 느끼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함을 느끼게 했던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충만한 의식 속에 안기면 어느새 마음이 풀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품을 좋아합니다. 엄마의 태중에 있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엄마의 품 속으로 파고들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아이들의 습성입니다. 습관적인 힘이죠. 습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거부하지 말고 안아줘야 됩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나 두려움이 생길 때 화가 두려움은 또한 쌍둥이처럼 같이 따라오거든요. 화를 낼 때 화나는 감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두려움이 따라오죠. 그 두려움과 화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는 겁니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하면서 숨 쉬는 데 집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도 치유되고 화도 치유됩니다.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아주 싸늘한 냉방에 보일러를 켜서 방이 따뜻하게 하는 것과 같고 캄캄한 방에 스위치를 켜서 전기가 들어와서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출입식 영경, 즉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의 호흡에 관한 설법에서 부처님은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내 안에서 마음의 모든 움직임을 가라앉힌다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모든 움직임을 가라앉힌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그런 겁니다. 물에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찌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이 흔들리면 그 찌꺼기가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두면 다 가라앉잖아요. 위에 맑은 물이 뜨게 되고. 그런 것처럼 마음의 모든 움직임이란 분노나 슬픔, 질투 혹은 두려움 같은 모든 감정적 심리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충만한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정신 상태를 포용하고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의식을 충만히 하여 분노를 감싸 안으세요. 10분 정도 지나면 분노의 강도가 줄어들고 충만한 의식의 많은 것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아기를 몇 분 동안 품에 안고 자장가 같은 것을 불러준 후에 어머니는 아기가 불편을 느꼈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기는 열이 나거나 오한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저귀가 너무 꽉 끼우거나 목이 말랐을지도 모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면 어머니는 곧바로 상황을 올바른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뿌리에 가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게 보는 연습을 깊게 보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것이 평소에 습관되지 않는다면 화가 날 때 숨 쉬는 연습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살아있을 때 그러면서 혹은 고요에 앉아서 들여쉬고 내쉬는 숨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꽃을 보거나 바깥의 풍경을 보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화가 났을 때 화를 다스리는 아주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데 집중합니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이렇게 1분 정도 종소리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렇게 1분 혹은 30초 정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잊어버리면 또 한 5분 있다가 또 시작하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쉬워집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내가 화났다는 것을 압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내 안에 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압니다. 첫 번째 화가 나는 것은 다른 사람 나에게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른 나뭇가지가 불에 확 붙어버리는 것, 화약이 탁 터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기름이나 화나 화약이 없다면 불이 붙을 일이 없죠. 명상은 그렇게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해서 남들이 나를 향해서 화약을 던지든 불덩이를 던지든 나에게 불이 붙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먼저 알아보는 연습을 합니다. 안녕, 나의 분노, 내 오랜 친구, 그리고 그 근원을 찾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화가 날 때 안녕, 나의 분노, 내 오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나는 왜 화가 났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곧바로 할 수 없더라도 그래 좀 생각을 하면서 해보세요. 맨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괴로움이 자신 안에 있는 의식창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식창고 안의 의식들, 씨앗들, 분노와 망상, 자존심, 의심 혹은 탐욕의 씨앗들에 고통의 뿌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제2의 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발견하는 것은 상대방 또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고통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고통을 내가 치유해 주겠다는 연민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고통받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고 자신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군가 그런 종류의 고통을 헛부리면 우리는 그가 고통을 안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솟아나 그를 돕고 싶어집니다. 이해는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상대편이 왜 나에게 화나는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일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가족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이웃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친구 형이나 언니들로부터 구타를 많이 당해서 그런 화의 트라우마가 마음속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것을 평소에 녹여내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은 사랑으로서 저 사람의 화내는 병을 치유해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을 부르는 일이고 좋은 운을 부르는 일입니다. 이해는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해로서 풀어지고 사랑으로서 풀어집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라고 하는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는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따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말은 쉽게 따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의식을 충만하게 하는 수행의 도움으로 이제 분노는 우리의 의식 창고 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음번에 다시 화가 날 때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수행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의 분노의 씨앗이 차츰 그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노를 마주하는 수행, 그리고 충만한 의식의 힘으로 그것을 사랑과 이해의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수행입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이것이 습관화되면 화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올라오더라도 아주 작아져서 올라옵니다. 그럼 다스리기가 아주 쉬워지죠. 연구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 숨을 들이쉬면서 나무아미타불, 내쉬면서 나무아미타불. 그래도 괜찮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시여,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자기 일을 충실히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평화와 행복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사유성 부근의 제타수보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사리자가 다른 성녀들을 불러 모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세상에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5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은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앞에 보이기만 해도 화를 돋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 있는 모습이나 움직이는 것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지만 막상 그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은 결코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행동은 무시해버리도록 하십시오. 그의 행동에 마음을 두다 보면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화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쓰레기더미 속에서 찾아낸 헝겊조가리로 옷을 지어 입기 좋아하는 성녀가 있었습니다. 작은 헝겊조가리를 볼 때마다 그는 쓰레기 더미에서 코를 찌르는 똥 오줌 냄새가 나도 개의치 않고 그 헝겊조가리를 집어 올려서 사원으로 가져와서 물에 빨아 다른 헝겊에 끼워 붙여 옷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의 그런 행동은 참으로 참고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하는 말들은 친절하고 상냥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험상궂게 생긴 사람, 무섭게 생긴 사람이라도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모습은 보지 말고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죠. 그런 말에는 도움이 있을 거니까. 학교 다닐 때 생긴 게는 엄청 무섭게 생긴 선생님이 말씀은 아주 부드럽고 원하게 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전생의 업으로 험상궂게 생겼다 하더라도 금생의 수행으로 말하는 연습을 잘해서 부드럽게 하는데 성공했던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상황은 독사와 같은 사악함을 담아 말은 하지만 그 행동은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행동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내뱉는 말을 무시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밀집과 풀, 나뭇잎과 개구리밥, 장가지들로 뒤덮인 깊은 호수가 있습니다. 몸에 잔뜩 열이 오른 사람이 그 호수로 수영을 하러 갑니다. 호숫가에서 옷을 벗은 다음 기지개를 한번 켜고 그는 시원하고 맑은 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가 만약 밀집이나 풀, 나뭇잎, 개구리밥, 장가지 같은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시원한 호수를 외면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 화만 가지고 있거나 혹은 100% 자비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나쁜 요인 중에서 좋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좋은 요인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과 행동에 모두 불쾌감을 주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의 깊게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당장 눈에 띄진 않더라도 그에게 이 어떤 궁극적인 면이 없나 찾아보도록 하세요.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면이
있는 법입니다. 이 수행은 앞의 것들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걸어서 수천 마일 거리를 여행해 온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갈증으로 목이 말라붙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우연히 땅바닥의 물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발자국 안에 물이 조금 고여 있습니다. 그는 혼자 말을 합니다. 나무 잎으로 저 물을 떠먹으려다가 흩어버릴지도 몰라. 그러니 몸을 굽히고 엎드려서 직접 들이켜야지. 그는 다시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운을 되찾습니다. 사물을 깊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모두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에게서도 어떤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번 경우가 앞의 두 가지 경우보다 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물은 아무리 둘러봐도 없고 그 소발자국에 고여있는 물 한 방울 그것도 아까우니까 엎드려서 그것을 먹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저거 먹으면 내가 병 걸려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먹을 수 없죠. 그러나 요즘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40-50년 전에 군대 생활을 했던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4km 행군할 때는 며칠씩 걸어가거든요. 걸으면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통에 물은 없었고 그러면은 논에 고여있는 물 그냥 마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병 걸린 사람 거의 없었어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며칠 굶으러서 배가 너무너무 고플 때는 쓰레기 덤이라도 뒤져서 음식을 찾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도 굶주린 여러 날을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그래 모든 사람들에게서 진리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말과 행동, 생각 모두가 싫은 사람의 경우입니다. 어느 먼 시골길에 죽을 병에 걸려 쓰러져 있는 여행자가 있습니다. 근처에 마을도 없는 데다 그는 완전히 혼자입니다. 돌봐줄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쑥 다른 여행자가 하나 나타나서 옆을 지나갑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이 길숲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통 연민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닿을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부축해 줍니다. 마을에 닿은 그는 의사를 찾아내고 병든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3주나 4주를 곁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러고는 병든 사람이 회복되자 뛸 듯이 기뻐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 모두가 불쾌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고통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고 돕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말과 행동, 생각 모두가 불쾌감을 주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우는 말과 행동, 생각 모두가 건전하고 유익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마을 옆에 분홍색과 흰색의 향기로운 연꽃이 가득 피어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호숫가는 초록빛의 푹신한 풀들로 덮여있고 호수를 빙 둘러 시원한 그늘을 드리운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공원 안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그야말로 지상의 낙원입니다. 우리가 그 근처에 살면서 호수 가까이에 가보지도 않고 호숫가에 앉아보지도 않는다면 또한 호수에서
수영을 해보지도 않고 두 손에 그 맑은 물을 담아 마셔보지도 않는다면 삶을 어떤 식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말과 행동, 생각이 모두 건전하고 유익한 사람을 만나면 그의 곁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해인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평생 해인사에 안 가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주사에 가면 문장대라는 아주 높은 그 봉우리가 있고 거기는 세상을 다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마을에 살면서도 한 번도 안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 곁에 살면서도 절에서 법문 한마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평판이 좋아도 아예 외면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5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4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주 거칠고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까지라도 연민심을 내어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5가지는 사리불존자의 법문인데 잘 읽어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실제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런다면 분명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복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들어옵니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복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것을 참아낼 수도 있고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도 뭘 배울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주문을 해서 그 사람의 삶의 기운을 얻을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큰 행운입니다. 겁난 설을 보내면서 간음사에 참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학생들, 중고생들 이런 게 어떤 의식 뭡니까 이렇게 이제 법회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인연으로 전에 우리가 서로 이제 그 장학금을 받았거나 또는 와서 상담을 했거나 하는 그런 인연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교가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앞길을 열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누구에게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거칠고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더라도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우리의 삶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건전한 행복을 창조해내고 행복으로서 불행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키워내는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십시오.